추수감사절은 당연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잘 견뎌오셨고 또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축복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나태주 시인의 좋은 사람이란 시를 딱 발견하고 나서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시를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그냥 계시기 바래요. 그 자리 오래 지키고 그냥 계시기 바래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나태주 시인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잘 견뎌내고 버텨낸 사람들, 코로나를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버티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미리 준비가 됐는데 이번 주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이 다니엘 기도회 장세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내리신 결론의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좋은 사람의 의미와 연결이 돼서 또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테러에 의해서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26일 만에 깨어났다고 그래요. 온통 몸에 화상을 입고 나무가 이렇게 허리를 찔러고 들어와 소파를 뚫고 이제 심장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심장을 뚫지 않아서 이제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긴 몇 년의 시간의 치료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피부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호치키스로 이렇게 피부 몸에 있는 건강한 피부들을 다 허벅지, 엉덩이 살들을 떼어서 배에다가 양쪽 팔에다가 이식을 했는데 252개의 호치키스로 찍어서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붙였대요. 붙였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가 않았대요. 몸에 다 이렇게 새 피부를 붙이니까 주름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가 이 피부에 주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인생의 주름을 만들고 삶을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닫게 했고요. 이분이 마지막 결론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에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신실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분은 그 원어적 의미의 에무나라는 뜻에는 버텨낸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인데 이 똑같은 에무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출애굽기 17장에도 쓰여졌다고 하시면서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승리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두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딱 받치고 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버텨냈다는 뜻이래요. 똑같은 믿음이란 단어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의 두 팔을 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까지 두 손을 내리지 않고 버텨냈다.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로하고 싶었던 이 좋은 사람 나태주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제가 이렇게 새롭게 또 금요일 날 들으면서 맞아, 좋은 사람은 잘 견디고 버텨내는 사람이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버텨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좋은 사람, 나트리 시인의 시를 다시 보세요. 저는 새롭게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잘 내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겠습니다. 에무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도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텨내시고 견디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보세요. 거기 그냥 계시기 바래요. 그 자리에 오래 지키고 그냥 계시기 바래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잘 견디시고 버텨내신 에무나의 삶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면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에무나의 사람이 되셔야 된대요. 믿음의 사람, 잘 버텨내시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세 번째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이 장수구 목사님 이제 말씀하는 중에 제가 설교는 이미 준비했는데 초점이 오늘 이 감사와 함께 웃음이라는 것도 초점이에요. 몸이 완전히 화상을 입고 의식이 26일 만에 깨어나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처음에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절망도 많다가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진짜 손가락도 구부러지지 않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웃음이 생기더래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웃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폭탄 테러를 가지고 정신적 충격으로 어마어마한 외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과 의사들이 같이 진료를 한대요. 근데 자기의 경험상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웃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이게 미친 게 아닌지 하는 이제 진단도 하고 그랬대.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를 회복시킨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여러분의 감사가 씨앗을 심듯이 심으시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르웨이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단이 지구에다가 창고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많은 씨앗을 보관했는데, 그 씨앗을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뿌리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은 창고 하나를 짓고 거기다 보관한 씨앗은 미움과 슬픔과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씨앗들을 보관하고, 그 씨를 가지고 계속 다니며 사람의 마음에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이 옥토라는 곳에, 옥토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뿌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슬픔의 씨앗을 뿌리면 슬퍼지고, 절망의 씨앗을 뿌리면 절망하고, 분노의 씨앗을 뿌리면 분노하고, 저주의 씨앗을 뿌리면 스스로 저주하며 인생을 비관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너지더래요. 근데 유독 한 마을에는 아무리 슬픔의 씨앗을 뿌려도 슬픔이 찾아오지 않고 기쁨이 가득하고, 원망의 씨앗을 뿌려도 감사가 넘치고, 저주의 씨앗을 뿌려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도대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봤더니 그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동네더래요. 감사가 가득 차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많고, 그래서 이 마을에는 절대로 뿌린 씨앗이 자라지가 않더래요. 노래의 속담에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기쁨의 동네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동네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신가요? 감사합니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감사한다고 말하는 그곳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상태에서 진정한 웃음과 감사와 기쁨이 생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웃음과 기쁨 안에 자녀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웃음과 기쁨 안에 누군가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과 원망 안에는 실족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웃는 것도 기분 나빠하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목회 초기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로 저를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딱 보면서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왜 그렇게 항상 웃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죠. 여러분, 웃는 얼굴, 감사하는 마음이 기분 나쁨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랑크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영화를 만들고 주제를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자가 감독님은 행복에 대한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프랑크 감독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잘 모르겠는데 불행해지는 원인은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두 가지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인생. 나의 삶은 이런데 저 사람이 참 부러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비교하면 반드시 불행해지더라. 첫 번째 불행의 원인으로 프랑크 감독은 꼽았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나의 삶을 놓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돈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과거의 얽매인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라 돌아갈 수 없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 갈 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라는 오늘의 시간, 지금의 시간인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랬는데 오늘 나는 이렇게 비참해.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오늘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비교하는 또 나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절대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오늘의 시간이고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오늘 기뻐하셔야 되고 오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고요. 이게 빈들이에요. 베세다들이라고도 나와 있고 빈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 찾아온 사람들은 결핍한 사람들입니다. 병들은 사람들, 삶에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와서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녁의 때가 됐는데 굶주림의 상태에 결핍이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빈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빈들인 인생, 결핍된 인생 속에서 이곳은 답이 없으니 마을로 가서 먹을 거를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빈들인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을 거를 줘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사복음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보십시오. 이건 빈들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한 어린아이의 식사 분량인 이거 가지고
빈들인 이곳에서, 결핍된 이 상황에서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답이 없다고 불평과 짜증스러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장정만 5,000명인데요. 어린아이 여자를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넘을 텐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먹이려면 사서 먹여야 되는데 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돈도 없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더 계산이 빨랐죠. 아주 계산을 딱 해봤어요. 한 2만 명, 장정만 5천 명이 먹으려면 조금씩 먹게 해도 한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 이 말은 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살 가게도 없고 이게 완전 부정적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 가진 게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씩 먹게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다 하는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답이고 세 번째 돈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지역에는 그만한 음식점이나 식량을 살 가게도 없다. 이렇게 이제 포함된 내용이에요. 자, 이들의 분석은 일단 아주 정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분석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다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내 있는 삶의 많은 결핍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나는 돈도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빈들이다. 결핍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현실에 답답함이 있어요.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아. 아니 계산해도 답이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 속에는, 말 속에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답은 없습니다. 답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찾아가고 주님 행동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빈들이고 결핍되어 있는 곳이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보리떡 물고기 2마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답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남아있는 거 그거를 내한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두 방향성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그런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잘 보시면 나는 예수님의 관점인지 제자들의 관점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십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십니까?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은 있는 것을 보면서 자꾸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없는 결핍을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고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답은 없거든요. 답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감사가 씨앗처럼 심겨지셔야 돼요.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황무지라는 시를 쓰면서요 아주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현대인은 텅 빈 사람이요 동시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없고 없어야 할 죄, 미움, 시기, 질투, 욕심만 가득합니다. 황무지는 빈들이에요. 그리고 척박한 땅이에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현대인은 텅 빈 마음이고 동시에 가득 찬 마음이다. 뭐가 텅 비었는지 아세요? 황무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텅텅 비어 있어요. 대신 뭐가 채워져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나 마음속에는 비워져 있고 채워져 있는 것이 뭐가 비워져 있고 뭐가 채워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지와 질투와 욕심은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는 텅텅 비워져 있고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에요. 채워질 것이 채워지고 비워질 것이 비워져야 되겠죠. 마르티 바텐이라는 분, 독일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출장에 잦았는데, 가난한 가운데 출장 가는 것 자체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방 출장을 가게 되고 허름한 여관, 돈이 없으니까 허름한 여관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날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공교롭게 주일날이 돼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신발이 없으니 이제 여관 주인에게 신발을 빌려서 교회를 가면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냥 그 허름한 신발까지 빼앗아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주일날 교회 처음 가는 교회죠. 처음 가는 지방에 처음 가는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옆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그 옆에 분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옆에 분은 두 다리가 없는 절단된 상태의 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래요. 그에게는 너무너무 충격했어요. 마르티 바테는 이 순간에 놀라운 결심을 하나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화면에 띄워볼게요.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몽땅 잃었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겨우 신발만 잃은 나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인가. 그런데 나는 겨우 신발 한 켤레 잃은 것이 마치 지상 최대의 불행이라도 되는 듯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다니.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 짜증과 분노, 어떤 것 같아요? 마르티 바테는 왜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나에게 이 신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둑맞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사람은 신발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두 다리를 몽땅 잃어버렸는데도 그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신발 하나 잃은 거 가지고 온통 지상 최대의 불행이 내게 닥친 것처럼,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지상 최대의 인생의 저주인 것처럼, 내 인생만 왜 그래?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나, 이게 진짜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마르티 바테는 그 순간에 하나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 입에 다시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초라했던 자기의 인생,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던 평범한 직장인, 그의 삶은 점점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감사의 고백이 씨앗처럼 심겨지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세워지고 세워서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과거에 뿌려진 씨앗에 거둬진 열매입니다. 나는 어떤 씨앗을 열심히 심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오늘 거두는 나의 삶의 열매가 결정되겠죠. 추수 때가 되면 거두는 열매는 뿌려진 씨앗의 열매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가 씨앗처럼 심겨지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 빈들에서 결핍된 장소에서 제 아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고 200데나리온 돈도 들어간다고 계산도 기가 막히게 해내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가져오라 하신 다음에 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자, 이제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있는 것에 집중하신 예수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주님, 두 손에 들어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는 말씀.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감사의 씨앗은 기적의 열매로 거두게 됐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서폴천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고백은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촛불은 아주 미미한 빛이죠. 우리는 뭔가 큰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 말하지만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 식사 분량밖에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더해지고 감사가 씨앗처럼 심어지면 씨앗은 아주 작지만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감사 씨앗은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씨는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씨앗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 씨앗은 또 수백 배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씨앗과 같아요. 다시 이 고백을 보시면 촛불로 시작된 감사는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의 빛으로 이어졌어요. 천국의 영광의 빛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촛불로부터 시작된 감사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추구할 마지막 궁극적인 천국의 영광의 빛의 자리는 여러분의 일상에 촛불과 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감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확장될 것이고 뿌려진 씨앗에 거두는 열매처럼 기적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국의 영광의 빛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일상의 삶의 작은 것에 나는 감사가 더해져 씨앗으로 심겨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 치료받아서 나아가지고 기적같은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일상에 그냥 내가 병원 가지 않고 오늘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근데 하루하루 사고 없이 지내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먹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식사를 딱 할 때, 야, 먹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먹는 식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상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로다 나이버그의 이 유화 작품인데,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로다 나이버그는 왜 이 제목을 은혜, 더 그레이스라고 붙였을까? 부제는 감사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다 나이버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백발의 노인이 할아버지 앞에 놓여져 있는 식탁을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빵 한 조각, 그리고 낡은 용기에 담겨져 있는 스프, 그리고 옆에 놓여진 낡은 성경책이 전부예요. 너무나 초라한 식탁에 나이가 들어서 이룬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노인이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더 그레이스,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리십니까? 나의 삶의 현실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치 빈들처럼 딱딱한 식탁에, 초라한 식탁에 놓여져 있는 굳어진 식빵, 빵 한 덩어리에 낡은 용기에 남긴 수프 하나에 낡은 성경책 하나를 놓고 그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저는 그런 고백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씨앗처럼 심겨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그 거두는 기적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이제 제가 웃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웃음으로부터 시작된 게 감사로, 기쁨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의 몸에 웃음이란 기능을 주셨어요. 이게 창조의 기능이에요. 뭐 동물들에게는 없는 게 웃음인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웃음이래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아이가 놀랍게도 생후 4개월이 되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몸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불완전한데 웃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웃는 것이 시작이 된대요. 6개월이 되면 몸이 이제 웃음이 반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의 웃음을 보고 싶어 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뭐 두리두리 깎고 가는 게, 그러면서 아이의 웃음을 보고 부모가 행복해 하잖아요. 웃음이 없는 우리의 현실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은 너무 척박해서 웃음을 잃어버렸는데 아이는 작은 것 하나에게도 너무 잘 웃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기능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의 몸은 웃음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도록, 몸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지금 웃음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일단 아이들의 웃음의 숫자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0번 정도를 아이들은 웃는데요. 너무너무 일상의 작은 것들, 두리두리 깍꿍 하나만으로도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아들을 둘 키웠으니까 어릴 때 아이들의 웃음 많았던 때를 보고요. 도리들이 깍꿍만 해도 웃던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31살, 30살인데 얘들한테 도리들이 깍꿍 그러면 얘들이 아빠 왜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대한 웃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 미국의 정신과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루 80번 정도의 웃음을 갖는다. 평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웃을 건데 그 평균 수치가 한 80번 정도. 아이의 600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 16번 웃는데요. 아마 유교문화의 영향도 더 많이 컸을 것 같고 삶의 고단하고 힘든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 웃음이라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제 현실을 보세요 라고 말하고 아마 대답할 확률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웃음이란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고요. 그리고 명령형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웃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웃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어야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웃는 거를 많이 해서 너희가 감사도 많이 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마치 여러분 거두는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뿌리는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심어야 되고 많은 시간 애써서 가꾼 다음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꾸어서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기쁨이 씨앗이 되고 감사가 씨앗이 되고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내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가꾸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몸의 상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몸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70조에서 100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세포 재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80일 정도만 세포가 생산이 안 돼도요, 몸의 절반 정도가 세포가 죽는데, 그러니까 계속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만들어지면 세포는 다시 재생이 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으시면 때가 나오는데, 이 때는 먼지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죽은 세포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역할을 다 하다가 몸의 건강을 지켜주다가 수명을 다한 게 때처럼 이렇게 밀려서 죽은 세포의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미시면서도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에서 몸을 잘 지켜준 거거든요. 백혈구라고 있어요. 백혈구는 수명이 7일입니다. 백혈구가 뭐를 하냐면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이거를 싸워서 병균 암세포를 죽이고 여러분 염증들 또 통증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싸움을 하다가 장렬하게 장사한 것이 이제 세포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백혈구는 7일의 수명이고 적혈구는 120일 정도의 수명인데, 여러분의 피 색깔이 빨간 게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몸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적혈구가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역할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시작이 몸의 면역 기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웃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찾았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는 정말 재밌는 웃기는 비디오를 보면서 1시간 동안 막 깔깔깔 많이 웃게 하고, 한 그룹에 심각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웃음이 없는 상태로 1시간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1시간 뒤에 몸의 상태를 체크했는데,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요.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를 죽이고 병균을 죽이고 하는 이 백혈구의 역할에 더해지는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인데, 비디오를 보기 전에 이렇게 재밌는 비디오를 보기 전에 이제 측정한 두 그룹에 똑같은 이제 측정을 했고, 본 후에 심각한 비디오를 본 사람들에게는 이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의 수치가 변화가 없던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마 1시간 동안 깔깔깔 막 웃고 했던 그룹에는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그 수치가 200배가 늘어났더래요. 1시간 동안 200배. 이 세포가 뭘 한다고요? 암세포도 죽이고 병균도 죽이고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통증 억제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웃으면 이 통증 억제 호르몬이 통증을 제거시켜준대요. 자, 그러면 웃음은 사명을 하셔야 돼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놀라운 기능인 웃음이 들어있어요. 태어날 때 그냥 본능적으로 웃게 인간만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웃음이 가져오는 효과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해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씨앗을 심듯이 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형으로 주셨으니까, 내 이 웃음 기능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겠구나. 사람은 자꾸 주어진 현실에 반응하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픈 통증에 자꾸 반응하니까 더 아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많이 웃으면 이게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200배가 막 1시간 만에 200배가 늘어난다니까. 이게 암세포를 죽일 것이고 통증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내 몸의 건강도 지켜줄 것이고, 그렇게 건강한 병사처럼 건강한 호르몬과 세포들이 막 하다가 싸우다가 장렬히 장사해서 이렇게 때로 나오시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다른 점이 뭘까요? 빈들의 결핍의 장소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척박한 결핍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진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안 됩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잘 분석해, 나의 현실을 봐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답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를 두 손으로 받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듯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한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문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실래요? 하나님, 이제부터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웃으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모자라요. 이상하죠.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인생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빈들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와 상관없이 나는 항상 결핍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감사가 시작이 되면 그 결핍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아까 본 그 그림 보시듯이 식빵 하나에 수프밖에 없고 낡은 성경책에 놓아졌지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더 그레이스,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주는 기적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향한 고백이에요. 옆에 분 다시 보시면서 저는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기적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 우리 추수감사 줄 때 여전히 결핍하게 또 똑같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증인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